하나님이 그 백성과 거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17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단종이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청령포에 유배되어 오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산골에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비록 폐위된 왕이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 평생 왕이라는 존재는 가까이 볼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자신들의 마을 근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단종은 영월까지 왔지만 왕이라는 신분적인 차이와 또 유배 생활의 고통이 맞물려서 마을 사람들과 잘 소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특히 엄흥도라는 마을 촌장이 신분의 벽을 허물고 단종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가는 모습에서 많은 관객들이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왕이 먼저 백성들에게 마음을 연 것이 아닙니다. 엄흥도와 백성들이 먼저 다가섰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서 백성들이 먼저 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에서는 그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꺾으신 하나님이 황량하기 그지없는 시내 광야 천막촌 한 복판에 거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 짓기를 원한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러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이라고 말하는데요. 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단어는 유목민이 이동하면서 임시로 천막을 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천막촌으로 들어와서 천막을 치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성막을 지으라 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지으라고 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런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모든 신전들을 보면 왕이 먼저 백성을 대표해서 신을 위해 화려한 신전을 짓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신은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안에 홀로 머물고 백성들은 그 신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바쳐야 했고 까다로운 예법을 지켜야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과 백성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만큼 신의 위엄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논리를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화려한 신전이 아닌 이동식 천막 안에, 그것도 잘 설계된 도성이 아닌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 거하겠다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히 범접하지 못할 임금이란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영월에 내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 어쩔 수 없이 영월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영월로 간 것은 세조의 명령 때문이었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와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거기에 가실 필요도 없었지만 하나님 스스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애굽 왕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장막을 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성막 건축의 명령은 훗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완성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스케노센이 바로 히브리어 샤칸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마지막 역사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거하겠다는 약속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복판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라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지, 자녀는 몇 명을 낳을지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신앙도 자연스럽게 그 논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종교 영역만 담당하는 분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교회와 관계된 일은 하나님과 상의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내가 다 주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나 이번 주에 너희 집에 며칠 동안 머물다 갈게 연락이 온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다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집도 치워야 되고 밥도 잘 차려내야 되고 내 생활 방식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반가움도 있겠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시어머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월요일 아침 내 직장 안으로, 내 가정 안에 갈등 속으로 들어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야단칠 때 내 옆에 계시고 내 통장 내역을 함께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마음 어딘가에 장벽을 세우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려는 것은 간섭하거나 불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장막을 치신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할 때 앞장서서 싸우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곁에서 참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내가 인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내 영역이라고 선을 그어두었던 곳을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과 복지 혜택만 생각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인가 질문해보고 아니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용할 때 내 욕구와 편의대로 사용했다면 이 재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소비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누군가 갈등 관계에 놓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하던 자리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건 내 영역이에요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사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던 삶에서 주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태도가 바뀌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성소 안에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홀로 고고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 안에 들어와 살겠다고 성막을 설계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은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려 하고, 교회 가기 싫을 때는 혼자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예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끼일 때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이에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딪히고 깨지는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목사의 설교가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건드릴 때, 나눔의 자리에서 내가 감추고 싶었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순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편함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이 공동체를 통해 내 삶 속에 들어오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권면을 흘려듣거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와 담을 쌓지 말고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성막에 필요한 각종 재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놋을 비롯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각종 가죽과 향료와 보석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양의 많고 적음보다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금과 은을 비롯해서 각종 값비싼 재료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호렙산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가 준비해 주겠다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하던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다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그것은 10가지 재앙이 온 애굽 땅을 초토화시킨 직후였습니다. 장자를 잃은 애굽 사람들은 더 큰 재앙이 미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날에 400년 동안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정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 드린 금과 은과 아름다운 실과 가죽들은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다가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 건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물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왔던지 일꾼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라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려야 할 만큼 필요한 물품이 넘쳐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이렇게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농부들은 자신들이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마다 그 포도원을 밟고 다니고 또 포도를 수확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속에서 이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작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주인에게 진멸당하고 맙니다. 맡겨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대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부터 네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건강, 시간, 재능, 재물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헌물을 드린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재물을 드릴 때에 다윗의 고백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이만큼 드린다고 해서 우쭐대고 과시할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의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식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로 성막은 이동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전들은 거대한 돌로 지은 영구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신은 그 웅장한 건물 안에 고정되어 있고 백성들은 그 신을 향해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은 달랐습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는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언제든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 묶인 지역의 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함께 이동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로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신상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신전에는 신의 형상을 새긴 거대한 조각이 가장 깊은 안쪽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성소 안에는 아무런 신상이 없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 있었는데 법궤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단지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는 근원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변방에 놓여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민족적인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에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이미 명령해 두셨습니다. 민수기 4장에 따르면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4장 15절에서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다윗 왕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왜 하필 수레를 사용했을까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수십 년 전에 법궤를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하던 방식이었지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실은 소들이 갑자기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잡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축제의 날이 한순간에 초상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사는 나쁜 의도로 법궤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법궤가 쓰러질까 봐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이 사건이 불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사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법궤를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졌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면 무용지물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사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막연히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워낙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그런 혜택을 받다 보니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취향을 따라 선택합니다. 나는 주일 오전은 늦잠을 자고 싶으니까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기 쉬운 그런 교회를 선택합니다. 나는 주차장이 좁으면 불편하니까 주차장이 넓은 교회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소비자로 살아가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클릭 한 번으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소비자적인 태도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설계한 틀 안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종교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성막을 내 방식대로 재설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신전이 아니라 백성들이 거주하는 천막촌 안에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선언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을 원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많은 예물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자기 방식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할 때 이것은 멀리서 지켜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깐 들렀다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낯선 공간으로 죄인들의 천막촌 한복판에 스스로 내려와 천막을 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거하심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거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하심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움켜쥐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려 할 때 벽을 세우기도 했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내 방식을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우사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사에게 임했던 그 심판이 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막 안의 속죄소, 그곳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막의 최종 완성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서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받아야 됐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쁘게 자신을 헌신하고 그분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의무감이 아니라 감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감격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